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제사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쉬웠잖아요. 우리 제사법 쭉 봤는데 참 쉬웠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를 쉽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법은 5가지라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외우면 그게 뭐가 뭔지 몰라. 제사법이 5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헷갈려요. 근데 제사법을 좀 이렇게 외우면 쉽다 그랬어요. 원어로 외우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알고 나면 이 제사법이 왜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올라. 이게 뭐 올라인데 마침 그 뜻도 올라가다의 뜻이에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민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이거 참 이름이 예쁘다고 우리 딸 나면 이름 지었으면 참 예뻤을 거라고 손민하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민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조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약간 뭐라 그랬어요? 강제성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어버이날 지난주에 지나갔는데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약간 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무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저거지만 약간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또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나라는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약간의 강제성 있는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셀라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샬롬, 평화의 복수형이에요. 평화들. 왜 평화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것은 감사할 때, 또 자원할 때, 또 서원할 때 이 화목제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평화, 사람과 사람들의 평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본인이 가져가서 자기와 이웃들에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돼. 황소를 잡았는데 그날 다 소비를 하려면 혼자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나눠줄 때 서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샬람임, 샬롬의 복수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거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하타트라 그래요. 하타트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냥 죄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런데 속건제도 그렇지 않느냐? 맞습니다. 속건제도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속건제는 죄 중에서도 어떤 죄냐면 보상이 필요한 죄예요. 보상이. 내가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거를 보상을 먼저 해줘야 돼. 보상은 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성전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네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느냐, 손해를 입힌 일이 있느냐,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속건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속건제는 아샴, 그래서 이게 뜻이 보상이나 배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것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중에서 모든 제사는 다 중요해요. 번제가 제일 중요하고 뭐 소제는 그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니까 덜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아니, 똑같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제사냐?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속죄제.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용서함을 받아야 무엇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엇이다? 속죄제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동의도 못할 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물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제사가 있구나. 여러분, 제사로 어떤 재물을 드리는 거를 요 표를 보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소양 염소 비둘기로만 드릴 수 있고,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소양 염소로만 드려요. 속죄제는 다 드릴 수 있어요. 속건제는 양의 순놈으로만 드려야 돼. 그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모든 제사는 뭐로만 드려야 되냐면 소, 양, 염소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가 등장해요. 비둘기가 왜 등장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소로 드리고 싶어. 양으로 드리고 싶어. 염소로 드리고 싶어. 그런데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형편이 안 되냐? 그러면 비둘기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비둘기로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럼 뭘로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나 곡식 이렇게 우리 허락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서 너무 배고파서 먹었는데 돈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물론 그래요. 괜찮아요.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보낼 수도 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 돈이 없으면 저기 가서 뭘 해도 해요? 설거지라도 해라. 원래는 돈을 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표를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원래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곡식은 피가 없어요. 그런데 속죄제도 곡식으로도 드려도 돼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에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여러분 7장까지밖에 없어요. 제사 27장 중에 앞에 7장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결.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제사법에 관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정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정결해지려면 제사도 왜 드립니까? 정결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라 그러면 제사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정결법, 정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정결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표를 보면 넘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창조한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예? 근데 이 정결한 것에는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깨끗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약점은 뭐예요?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 이게 장점과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장점과 약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기면 그래서 이 정결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은 반드시 100% 지켜야 되는 자유의지라는 것조차가 없으면 하나님 뭐로 명령을 했겠어요? 명령 안 했어요. 그냥 먹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근데 명령을 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죠. 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 명령을 계속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을 지키지 않아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더러워진 상태로, 부정된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만나줘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만날 수 없어요?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이 죄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소멸돼 버려요. 그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 자유예요. 자기 자유. 근데 그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야 돼요. 내가 먹었어? 먹은 책임을 네가 져야 돼. 누가 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범한 것이고, 죄는 아담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더러워진 상태를 성경적 표현은 뭐라 해요?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상태, 더러워진 상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면 죽어. 근데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기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더러워진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결하게 만나면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법이에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총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27장, 27장, 27장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그 다음부터 11장부터 마지막 27장은 정결해지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제사법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뒤에 정결법은 우리를 정결하게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내위기에 의하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 죄를 보면서 부정하게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넘겨봐봐요. 아니 안 돼. 죄와 그렇지. 실수로 부지 중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럴 때 내가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죄로 부정하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예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도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에는 정결법 중에는 시신 옆에, 시체죠. 시체 옆에는 가지 말라 그래요.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래요. 만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신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죽은 게 뭐가 부정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대로는 안 만지면 돼요. 안 만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만지지 마. 안 만지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막 가다 갑자기 푹 쓰러졌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왜 그래? 그러고 잡았단 말이죠. 죽었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시신 만지고 있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내가 원해서 부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케 된 거예요. 부정한 시신을 만나서 부정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럼 시신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나? 여러분,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이유가 있죠. 혈압이 높아서, 심장마비,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쓰러져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죽었어. 근데 내가 그 시신을 만지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나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요즘은 왜 만져?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동물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연관이 있거나 병과 연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겨서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돼지에 콜레라 병이 유행되니까 외국에서 나갔다 오면 혹시 다른 나라에 무슨 돼지 동물원에 간 적이, 동물 만진 적이 있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들어올 때 까다롭게 한 적이 있잖아요. 또 전방에 멧돼지들이 막 죽어 있어. 그럼 이게 혹시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멧돼지 사체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것이죠. 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돼지들이 전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일반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막 코로나 걸린 사람이 생겼을 때 격리시켰어요. 격리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죠. 잘 아시네.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잘못해서, 연약해서, 부지 중에 그러한 것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격리를 시키고 또 주의를 보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표를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부정해져요. 하나는 죄 때문에, 하나는 실수 때문에. 그런데
요 두 가지로 부정해졌듯이 성경에는 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땐 뭐래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지내. 실수나 부지 중에 내가 부정했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거나 손을 씻거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수로 시신을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정해졌지만 내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 일이 있어서 격리할 입장이 못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번제로 드린 번제물을 스스로 만들어서 동네 입구에다 그 스스로 닦은 경우도 있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부정하게 됐다면 레위기에서는 뭐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이것을 깨끗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똑같아요. 보세요. 격리하잖아. 격리. 그래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식 같은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정해졌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예요.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나주시지. 굳이 어렵게 정결하게 만들어서까지 우리 만나려고 그러냐.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만나면 부족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소멸됨으로써 우리도 같이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지 못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얘기예요. 구약시대.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그럼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 여러분 성막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주셨어요? 우리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도 어디예요? 언약궤 뚜껑 속죄소. 언약궤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소 위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니까 지성소 안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맨 처음에는 성막을 가름하는 세마포로 지은 큰 그 둘레가 있어요. 담 같은 천으로 만든. 근데 이것과 있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 때는 그 널판으로 아주 촘촘히 막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말하자면 개구멍도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 구멍도.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정식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거기서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나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성막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그 성막의 뜰을 지나서 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서 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너 가서 그냥 대충 드려. 여러분, 예배는 대충 드려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드려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대충 드리고 오지 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지, 대충 나와서 대충 있다가 가는 것이 무슨 그게 예배입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매번 예배 드리지만 간절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니 말씀으로도 만나주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성령으로도 우리와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절차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성막의 뜰을 통과하듯이 성막의 뜰에는 제사를 드려요. 피로써 제사를 드립니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와 헌신, 봉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되니까 예배만 대충 드리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을 통과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된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이러한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질문을 가끔씩 해야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으로 간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성막으로 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사람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으로 갔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셨어요. 오셨지만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냥 만나면 다 죽으니까 안전장치를 뒀을 뿐이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깨끗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정결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느 때 정결하기를 원해요? 항상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나 만나지 않을 때나 그냥 살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결법의 레위기에 먹는 것도 정결한 음식만 먹게 하시고 사는 것도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도 어떤 고기만 먹어야 돼요? 색임질을 하면서 굽이 갈라진 것만 먹게 해요. 그 대표적인 동물들이 소, 양, 염소예요. 예? 그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왜?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정결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못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근데 다 괜찮은데 돼지고기는 그 맛있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 서질 않잖아요. 지금은 먹는데 지금하고 달라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산모가 애를 낳은 뒤에 얼마 동안 부정하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도 그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애 낳은 게 뭐가 부정한 거예요. 생리하는 게 뭐가 부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보다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를 낳거나 생 중에는 예민하고 몸이 예민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염이 될 수 있어요. 병들이. 그래서 그것도 부정하다는 의미를 둬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몸에서 계속 뭐가 피가 나온다 분명히 몸에 무슨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부정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 그죠? 피가 계속 어디 중요한 부위에서 자꾸만 피가 나온다든가, 막 얼굴에서 코에서 계속 피가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라는 것은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금하고 격리를 시켜 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13장 말씀은 나병이라고 하나 나병. 근데 나병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문둥병이 아니고 이 의미는 뭐냐면 악성, 전염성 피부염이에요. 전염성 피부염. 전염될 수 있는 악성으로 나갔고 이게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뭐예요? 이게 걸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것이 악성인가 아닌가 알려면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격리시켜라. 일주일 뒤에 봐요. 근데 여기 좀 증상이 더 심해졌어.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다. 그러면 악성 전염성 피부염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별 진전이 없고 또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더 봐. 일주일 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뒤였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냥 피부병이야. 그리고 그냥 나주란 그 말씀이 오늘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염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산모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상대방이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사람이 왔다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러분 아기 나면은 금줄 걸어놨잖아요. 뭐 아들 낳았을 때, 딸 낳았을 때 뭐 숱하고 그 고추를 막 걸어놔가지고 아들인가 딸인가 구분해서 여기는 오지 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산모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죠. 왜? 본인이 걸리면 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데 그렇지 않아도 부정한 병이 다른 사람에게 또 뭘 시켜요? 전염을 시켜요. 쉽게. 그러니까 더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는 모든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걸린 줄 안 걸린지 모르니까 부정하다고 일단은 분류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격리시키잖아요. 격리를 시켜요. 격리를 시켜서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요. 예? 아니 같이 있었지만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 그러면 부정하지 않지만 모르니까 일단 부정으로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 놓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뭐 며칠 뒤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뭐가 나왔어요? 양성으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격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음성이 나오면 해제가 되지만 양성이 나오면 계속 격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격리를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가? 지금 그 사람 그러한 병을 대체할 만한 의료 수준이 안 되었어요. 의료 수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격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양성자와 접촉을 한 모든 사람은 일단은 부정합니다. 걸려서 부정한 것도 있지만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괜찮아지면 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처했던 안전 조치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을 지금도 써.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3,500년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방법을 지금 사용해요.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그러한 그 격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 있어서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에 대해서 좀 철저했습니까? 위생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 흙장난 하다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손 씻어. 그러면 그냥 씻기 싫은데도 엄마 그러니까 대충 그냥 그러고 이렇게 하죠. 요즘은 씻는 법도 나왔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등도 씻고 뭐 요 사이도 씻고 손톱도 씻고 뭐 이러는데 예전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렇게 씻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물만 적시고 수건에다 탁 닦으면 수건이 어떻게 돼요? 새카맣게 돼. 대충 닦기.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위생적인 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줬고 아이들이 흙장난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밖에서 들어오면 일단 정결법에 의해서 닦아야 돼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들어갈 때도 닦고 나올 때도 닦고 더러운 곳 근처에 가지 않고 시체 근처에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의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위생법 때문에. 이 정결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에서 중세시대에 뭐가 생겨요? 흑사병, 패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 코로나 때문에 1,5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 인구의 3분의 1, 5천만 명의 3분의 1이 한 1,500만 명, 600만 명 되니까 그 정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죽지 않는 거예요. 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른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 그래요?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 정결법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한 전염성이 강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병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그러한 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평소에도 잘 지켰기 때문에 요즘도 그러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반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꾸만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왜 육적인 병에 관한 그건 과거의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더럽고 막 이런 것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더러운 거 묻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거 갖고 왜 자꾸만 영적인 문제를 다루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의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의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면 세 가지. 죄와 병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죄 말씀하시다 정결법에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데 갑자기 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연관이 있긴 해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하나 정결법에 대하여. 두 번째, 그러면 죄는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는 영적인 것 같아요? 육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구원은 영적 구원인가? 육적 구원인가? 이런 것도 궁금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런 질문 안 생겨요?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엄청나게 수준 높은 거예요. 내가 웃죠? 제가 쉽게 설명해서 그래요.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지금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 그럼 요 세 가지를 세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 세 번째 넘겨봐봐요. 넘기면 세 번째. 그렇지. 구원은 영적인가 육적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에요? 육적인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다들 넘어가요. 예? 영적 구원이구나. 아닙니다. 영적 구원으로 분리해버리면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영적 구원이 아니에요. 그럼 육적 구원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여러분, 구원은요,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 없어요. 예? 그냥 구원이에요. 자꾸만 이거를 영적,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영적 구원도 육적 구원도 아닙니다. 그냥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영적 구원, 육적 구원 하니까 이 통일교에서 얘기를 하죠.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뭘 또 얘기해야 돼요? 영적 타락, 육적 타락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영적 타락은 따로 있고 육적 타락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육적 타락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타락이 이루어졌고 뱀하고 사과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죄를 진 게 아니래요. 거기를 유혹한 게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하고 성적 관계가 돼. 육적 타락이 이루어졌대.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성경을 완전히 무슨 음란한 책으로 만들어버려. 아주 다 찢어 죽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심정이에요. 통일보면. 그래서 영적 구원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는 영적 구원을 시켰는데 육적 구원까지 못 시켰다. 그래서 문선명이 자기가 와서 육적 구원까지 시킨다. 그래서 모든 여자와 동침을 하잖아. 이 미친 이 XX죠. 여러분 구원은요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구원을 생각한다면 영적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겠어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육도 부활해요. 이해가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뭐예요? 구원입니다. 예? 그냥 구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넘겨봐봐요. 죄는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인가? 죄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꾸만 영적인 것은 좋게 여겨지고 육적인 것은 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 거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결을 쉽게 얘기해. 이것도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은 별도고 육은 별도고 혼은 별도입니까? 그냥 나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인가? 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육은 이 세상과 교통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죄를 짐으로써 영이 점점 말라버리고 죽어가니까 이것이 영적인 기능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 기능들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혼 육이 하나인 것이죠. 이걸 자꾸만 분리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예요. 대체적으로.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것도 영적인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육적인 게 뭐예요? 공기는 안 보여요? 공기는 안 보이지만 육적인 거예요. 보이는데 영적인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보이지만 이 보이는 이 말씀이 육체적인 건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걸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도 영적이냐 육적이냐 아니에요. 그냥 죄예요. 다 죄예요. 이게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 육적 모든 것이 그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아까 뭐였습니까? 죄와 병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죄와 병. 죄는 우리가 이거를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알 수 없을 때는 죄와 병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연관이 없다면 죄와 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죄에 걸리면요. 죽어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제 몇 년 병원에서 앞으로 2년 6개월 이렇게 얘기하면 6개월 동안 그냥 죄에 걸려도 마찬가지죠. 죄에 걸려도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 죄와 병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에 걸리면 죽듯이 병에 걸려도 죽습니다. 병을 통하여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병을 보면서 죄가 저렇게 된다. 여러분, 만약 죄와 병을 같이 본다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 죄가 병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 결과가 똑같은 것이죠. 그럼 병에 걸리는 사람은 병과 죄를 똑같이 본다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병원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이네요. 그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비슷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임으로써 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은 그 의미가 축소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맹장에 걸렸어. 내가 맹장에 걸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요즘 맹장은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도 아니야. 병가 이게 맹장이네. 창간기대가 웬만한 병은 다 째서 수술해서 맹장 괜찮게 만들어. 수술하고 나면 금방 괜찮아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맹장 걸리면 다 죽어요. 저희가 조선시대나 구약시대에 태어났던 우리 아내도 지금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100년,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여기 지금 없었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걸렸던 사람들의 병과 지금의 이 위기감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왜? 요즘은 병원에서 다 살려서 집에 돌려보내. 웬만한 거.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응?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하라 그래. 그래서 내시경도 해, 위내시경. 여러분, 예전에 위내시경 전에는 위암이 걸리면요 92%가 죽었대요. 왜?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늦었잖아요.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근데 위내시경이 생겼어. 쫙 보니까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돼. 빨리 수술하면 괜찮아. 수술해. 그래서 거기서 90 몇 프로가 위암이 다 큰 병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병에 걸렸던 위기감과 지금의 병에 걸린 위기감은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는 병 하나 뭐가 여기에 악성 피부염이 생기면 이거 두려운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약이라도 먹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알러지가 있어. 알러지. 뭐예요? 알러지.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못 먹잖아요.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먹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약 먹지 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이 우리에게 그 병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다릅니다. 누가 하나 병에 걸려갖고 전염병에 걸려서 들어온다면 그 마을은 초전박살이죠.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까요? 제목이 정결 유지예요. 예전에는 그것을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접촉하지 말라 그랬고 또 격리시킴으로써 그것을 유지시켰단 말이죠. 지금은요. 지금은 무엇으로 내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할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 가면 한 번만 회개하면 되지 무슨 회개를 무슨 뭐 밥 먹듯이 하냐고.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가 눈물 콧물 하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 예배 때마다 앞에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먼저 용서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서 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실수로 내 가족이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한마디로 내 이웃이 내 가까이 있는 누구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내 정결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정결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